기도를 통해 고난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충만한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사명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복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에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또 교회를 통해 그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따라 순종할 사람을 찾으시고 또 순종할 교회를 찾으셔서 한 사람을 통해 또 그 교회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정복한다라는 것은 이긴다라는 말이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사탄을 이기시고 세상을 정복하신 분이시죠. 모든 구원을 이루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도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가능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할 수 있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뿐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워주십니다. 사사기 4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있습니다.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장애를 가진 사사였죠.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를 18년 동안 받을 때에 베냐민 사람 에훗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 80년간 이스라엘은 평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훗이 이제 죽었습니다. 3장 31절에 나오는 삼갈도 이 에훗 이후의 사사였습니다. 이 삼갈은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활동한 사사였고 오늘 나오는 드보라는 북쪽에서 활동했던 사사였습니다. 같은 시대의 사사이죠. 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솔 왕이라기도 하고 가나안 왕이라고 하는데 야빈에게 팔아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간 학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철병거 900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철병거 900대 때문에 이스라엘이 학대를 면할 수 없었을까요? 사실은 그 철병거 900대가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에 파셨기 때문에 그들이 학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왕 야빈은 여호수아 때에 이미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한 적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을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여러 왕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넘겨주시고 모든 가나안 군대를 몰살시키고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에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기서 잠깐 알고 지나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여호수아 때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사사 이 드보라가 나오는 이곳에 야빈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가나안 왕 야빈은 애국 왕 바로처럼 가나안의 모든 통치자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때의 야빈과 드보라 때의 야빈은 다른 사람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한 적이 있었던 나라이죠. 그런데 왜 또다시 그들의 압제와 학대를 받아야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20년의 학대를 받는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워주시죠. 하나님이 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셨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여선지자 드보라를 왜 세우셨는가? 성경은 처음부터 여인의 후손과 뱀 사이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끊임없이 여인의 후손을 공격하고 또 여인은 후손을 지키기 위해 뱀과 싸워왔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약속한 후손이 오시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사탄으로부터 구약의 성도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대로 뱀의 머리를 완전히 파괴하심으로써 완벽한 승리를 주시죠. 이것을 사사기 4장을 통해서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울 만한 남자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 가나안의 머리였던 하솔을 이김으로써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눈앞에 철병거와 같은 무시무시한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압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실제로 또 압제를 하기도 하죠. 세상이 두렵기도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같이 느껴질 때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병거를 불사르고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나안과 같이 우리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결코 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라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야빈의 손에 학대를 받았던 이유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도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평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가나안 왕 야빈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십니까? 연약한 여인의 손으로 승리를 주십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미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왕 야빈과 또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락은 납달리 게데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게데스라는 곳은 성소를 의미합니다. 납달리 게데스라라는 말은 납달리에 있는 도피성을 말합니다. 이 도피성은 레위 지파의 성이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바락을 제사장 또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해야 하는 직분자입니다. 그러나 이 드보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죠.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을 했던 결과가 9절에 이렇게 드보라가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지만 군대 장관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팔 것이고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으로서 또 레위인이었던 바락의 모습이 사실 사사기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이후에 보면 레위인의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오죠. 사사기 뒤쪽에 있다 해서 사사기 마지막 때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다 이 초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가의 집의 제사장과 레위인 첩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의 직분을 가졌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이 신앙 수준이 어떤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신앙이 무너졌으니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도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사기에서 이방인의 압제와 학대를 계속하여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락의 두려움, 머뭇거림으로 정작 시스라의 목숨을 여인의 손에 넘겨주시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여인의 이름이 야엘이라고 나옵니다. 이 야엘이라는 사람은 헤벨의 아내인데 이 헤벨은 사사기 4장 11절에 보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라 나와 있습니다. 헤벨은 겐 사람이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죠. 이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 이스라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의 자손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뒤에 보면 사사기 4장 17절에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가나안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에 평화 조약을 맺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과 더불어 살고 있었던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던 이 한 여인의 손에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넘겨주시죠. 시스라가 헤벨의 장막에 도망와서 야엘이 시스라를 맞이하고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잠든 사이에 말뚝을 그의 머리에 박아 말뚝이 땅에 박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단번에 그 머리를 박살나게 했던 것이죠. 이것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볼 수 있듯이 뱀의 머리,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 버림으로써 약속의 성취를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락은 시스라를 추격했고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죽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락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인의 손이 시스라를 죽이심으로 이후에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바락은 영광을 야엘에게 빼앗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5장 6절에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삼갈과 바락의 날이 아니라 삼갈과 야엘의 날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서워 벌벌 떨었던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던 막강한 군대를 혼란으로 멸하시고 군대 장관 시스라를 연약한 여인의 손에 넘기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늘 영적 전쟁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시고 야엘의 손으로 가나안의 머리였던 하솔을 멸망시킨 것이 하나님이시지요. 전쟁의 무기도 전략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그 모든 문제가 영적 전쟁 속에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잘 붙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지,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매일 나아가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사는지를 우리는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들에게 징계가 왔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이방 나라에 팔렸을 때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철병거 900대와 같이 엄청난 힘을 가진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은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강한 힘이라고 할지라도,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를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함을 우리가 들었으니 언제나 주 안에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